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도교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게 하고 계시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금 세워지고 그런 교회를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다워지는 일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눈 것이 게으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게으름에서 깨어나셨습니까? 네, 육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게으름? 부르심에 대한 게으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한 게으름. 할렐루야. 이제 깨어나셔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여러분들 깨달으셨지요? 네,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아멘. 늘 깨어 계셔서 이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기대하라.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첫째는 승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가 그 버닝썬의 그 승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승리가 기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 말씀은 족장시대에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같이 이 욥기서를 시가서로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영문 모를 극심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던 욥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아름답게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과 그 뜻 앞에 욥은 그때까지는 서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며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욥기서의 내용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욥이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욥기서 1장의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훌륭한 부모였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부모가 욥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욥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앞에 고난이 될지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었든 간에 그것도 나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따라서 승리를 기억하자. 결국은 욥은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예, 의인은 고난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삶에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라는 시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자꾸 승리 얘기하니까 그 버닝썬 승리가 생각나는데, 할렐루야. 그 승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이김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가 되고 행동하는 자가 되자. 예, 여러분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 관점과 내가 했던 것을 행동하고 내가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과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욥에게 와서 그들이 계속 욥을 정죄하죠. 너는 뭐 때문에 그렇고 너는 뭐 때문에 그렇고 너는 뭐 때문에 그렇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이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으로 욥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욥에게 와서 그렇게 행동했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욥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4절부터 나머지 38절까지는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 누굽니까? 빌닷과 엘리바스와 엘리후가 논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2절까지는 욥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2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욥은 3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욥에게 야, 너 이것이 부족했어. 너에게 이것이 잘못됐었어. 너는 이것이 아직 불완전했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적인 모든 섭리를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거였어요. 저 욥은 이 42장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시간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 결국은 나중에 욥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죠. 그 전보다 더한 축복의 삶이, 갑절의 축복의 삶이, 승리가 그 욥 가운데 이제는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4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욥이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전보다 그가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기대하라?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치가 첫째가 승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승리를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패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패배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려움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늘 고난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승리를 기대하고 승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기대하시는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주 많이 이야기 듣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능력이 지팡이가 될 수 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손을 모이고 양을 치는 그 막대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막대기를 치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모세는 그래도 나이라도 지극히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험에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도 모세와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경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죠. 근데 모세는 이미 세상의 경험도 다 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경험도 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무서운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입니까? 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나이로 따진다고 생각해도 모세는 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왜 두려울 것이 없습니까? 내가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뭐 아직껏 뭐 어차피 뭐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렵죠. 그리고 늘 모세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 그늘을 벗어나서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모세하고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을 형통케 할 것이고 내가 평탄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70년의 그 포로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려움과 승리는 말 그대로 극과 극인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지면 내 안에 승리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지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내 안에 두려움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따라가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먹고 사는 현실에 대한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무엇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갖는 그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는데요. 당장 현실 앞에 있는 것도 물론 두려움일 수 있겠지만 인간의 삶에, 인간의 가치관에 가장 두려움의 존재는 뭐냐면은 앞으로 내게 이루어날 일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앞에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내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들이여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멘. 왜냐면 그 인생에 누가 앞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 인생을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은 인생이 두렵지가 않아요. 기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니 실패라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두려움이 뭡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뭐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아멘. 실패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고 믿음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십시오. 아멘. 그것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믿음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세요. 아멘. 내가 실패했어라고 자존하지 마시고 이 실패가 아니라 이후에 나에게 주실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디딤돌이구나. 물론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끝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말 앞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영원한.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여러분 기한이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후의 삶은 기한이 없는 삶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삶인데 그 영원한 삶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준서가 그랬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어린아이가 중학교 때 그랬을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소원이 뭐냐?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그게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빨리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저 아이의 눈에 이 세상의 제약으로 가득 찬 것이 보여지니까 내가 과연 이 제약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차라리 지금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계속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우리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회 때 뵙겠습니까? 마귀야 뭐하나? 쓱 하잖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떠나가라. 물론 이런 데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이제 그거는 그렇게 원수에 막 떠나가라 하면 이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막 더 세게 막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 말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마귀야 쓱 가자. 가 얼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원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원수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따라따라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하는데, 이 원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람들은 혹시 그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나 하고, 하나님이 더 대단한 신분이지 원수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막 그냥 쫙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원수 앞에서는 그냥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이 원수들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야, 가 이제. 할렐루야. 나 바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바쁘다. 야, 너하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 얼른 가 그냥. 할렐루야. 예, 이렇게 대하시면 돼요. 이 원수한테만 그냥 떠나가라 막 할 필요 없이.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시라고요? 야, 그냥 가 그냥. 아이씨. 할렐루야. 원수야 쓱 끄죠. 아멘.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 원수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원수들은, 이 어둠의 영들은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이 원수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먹고 성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두려움은 원수들이 사용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믿음을 약하게 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계시는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요, 끝까지 현실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시 두려워한 것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좀 두려워, 다시 얼른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욥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계속 주장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은 아마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아마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할렐루야. 좋은 상황과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욥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왕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백성의 왕을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 세상에 쫓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며,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성령님께 붙어있는 사람. 아멘.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쫓기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길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길을 앞서 제시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같이 맞장구 치는 게 우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이 입을 모으는 게 우리가 아니라,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때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사람 인프라의 한 분을 보면은, 그죠?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 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기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그 한자의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둘이 기대는 사람이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버리는 거예요. 사람끼리 길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삶이 아니라 둘이 길에서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부이고요. 부부는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지, 네가 대장이고 내가 종이고 네가 가정의 최고고 너는 내 할인, 이런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죽거나 돈 벌어오고 여자는 그냥 집에서 그냥 밥 해주는 이런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집에서 애만 키우고 남편은 돈, 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의무이고 책임이지요. 그렇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부의 관계의 본질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인 거예요. 둘이 부부가 만나서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명예도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도 의지하지 마시고, 경험도 의지하지 마시고, 자녀도 의지하지 마시고, 부모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한 겁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네.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경험과 자녀와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욥이요, 만약에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즉 이 세 친구들을 욥이 의지했다면 욥기서의 결론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마 욥기서는 성경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은 욥기서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욥은 이미 그러한 신앙의 믿음이 근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지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겁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첫째, 승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노라. 할렐루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기대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면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승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는 이 군대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그것이 기대감이 뭐냐면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질 것을 생각하고 나가면은 당연히 지겠지.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승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무엇에 대한 승리를 기대하냐면요, 나의 믿음의 영적 싸움에 대한 승리를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내 믿음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나는 지지 않아. 나는 반드시 이겨. 할렐루야. 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문에 저주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 세대부터 내려온 가문의 저주는 계속해서 흐릅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유전이라는 이야기 많이 쓰죠, 우리가. 그죠? 유전. 그죠? 마찬가지로 가문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 갖고 있던 질병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 오고, 그 자녀 세대가 갖고 있던 질병이 또 자녀에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싸울 때 승리를 기대하며 싸우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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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문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그 과거의 흐름에 영향받는 가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향받는 가문. 할렐루야. 가문의 영적 싸움에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교회의 영적 싸움에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신도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지만, 어제 저녁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가 그들의 방문해서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나이도 많이 먹어서 늙었고 경수도 끊겨진 지가 오래됐고 우리 두 부부 사이에 이미 낙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지요. 무슨 아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느냐. 할렐루야. 그 현실 앞에 있던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현실 앞에 웃고 있던, 에이 무슨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그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경수도 끊기고 나이 많은 지가 오래 걸렸는데 무슨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현실의 생각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더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낳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덕교회의 현실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현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 신덕교회 산동로 254번지 정리면 이 총구석에서 무슨 부흥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냐고. 나중에 목사님 열심히 하셔서 성도들 많아지면 그때는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더냐. 할렐루야.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취했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취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죠? 한 세대가 특징적인 특정이 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게 아니었다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그 땅을 취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이기도 하지. 아멘. 우리 신덕교회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의 영적 싸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이 현실의 싸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신덕교회에 반드시 부흥이 온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승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패배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신덕교회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패배의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승리를 기대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뭔가 일어나겠구나. 뭔가 신도교회 큰일이 나겠구나. 뭔가 이 산동도 정리에 큰일이 나겠구나. 신도교회 앞에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겠구나. 이 승리를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들은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게 만들고, 계속 좌절하게 만들고, 계속 낙심하게 만들고, 과거에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을 끌고 가려고 만들어요. 옛날에 생각해봐라. 옛날에 그래서 안 됐잖아. 옛날에 그래 안 됐잖아. 그렇게 해도 안 됐잖아. 똑같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끊으십시오. 제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송편을 만들어버릴라. 그렇죠?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절편을 만들어버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소리 해야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어느 분들 자꾸 과거 얘기하면서 안 된다고 흠집내고 방해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갈 때 스스로 얘기하세요. 송편을 만들라. 절편을 만들어버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는 교회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신도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 또한 제 친구들의 끊임없는 정죄와 책망과 죄에 대한 지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지금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게 반드시 끝은 아닐 거야. 반드시 내가 승리할 날이 나에게 다가올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삶에 승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2장에 그 승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만약 그들에게도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안 도망갔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심 앞에 그들이 다 도망갔던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를 기대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도망가거나 그것을 피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맞서 싸워서 할렐루야. 이런 자, 뚫어내는 자. 할렐루야.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기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만가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운동선수들이 물론 이렇게 체력 훈련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전술 훈련도 많이 하지만 그들이 늘 하는 훈련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죠. 승리에 대한 것을 머리로 상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이 경기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이걸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그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그 경기를 할 때 좋은 성적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승리하는 믿음의 생각을 계속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현실이며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상과 환상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시고 그럴 때 그것이 현실로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합시다. 승리를 기대하자. 승리를 기대하자.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역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승리를 기대하는 성도, 승리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기대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서 다시금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대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것이 나타나는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은 찬양할 때 준비하시